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지겠네. 죄 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회복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른 시간 귀한 시간 주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 자신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날마다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를 때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이며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충돌하는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데 저희가 소중히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들리게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고 7일, 일주일씩 3주, 21일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 앞에 뭐를 두르죠? 금줄을 두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나 TV에서 보면 금줄을 두르는데 그 금줄에 고추나 아니면은 숯 그리고 솔가지를 걸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면역성도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한 때문에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에게 질병을 옮길까봐 금줄을 둘러서 여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아이가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시에 금줄을 두른 이유가 미신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이 귀신 붙어서 집으로 들어올까봐, 아니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어떤 귀신을 쫓는 미신적인 의미로 금줄을 두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예전에 친구 집에 가보면 친구 집에 들어가는데 친구 집 문지방 위에 이렇게 부적을 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위에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왜 이게 소금이나 했더니
부정타지 말라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부적과 소금을 두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8월 대보름에 재를 어떠한 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태워서 그 재를 문지방에 바르는 풍속도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귀신이나 질병 등이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미신적인 의미에서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서양 영화. 예, 드라큘라에 보면은 그 귀신이 박쥐가 그리고 흡혈귀가 싫어하는 마늘을 집 앞에 걸어놓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월 달에 할로윈 잘 아시죠? 예, 집집마다 가보면은 정말 흉측할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무덤의 모습들, 죽은 시체의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을 다 걸어놓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할로윈 때가 만성들이라고 땅의 기운이 가장 약해서 모든 죽은 망자가 다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자들이 혹시라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해코지할까봐 무덤처럼 꾸며져 있는 그 집을 보면 아 너도 같은 귀신이구나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꾸며놓은 것에서 유래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 부정 타는 것들을 싫어해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요즘 말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죠. 예.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핵심, 클라이막스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인 유월절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다움, 인간의 종교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영원한 창조주와 분리되어진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동경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던 아버지인 데라가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첨단 기술이 아니라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는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면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많이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유했겠죠. 예.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유함,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 천지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우상 천지에서 불러내신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정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어딘지 알 수 없는 땅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이라는 땅이 물리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엄밀히 더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인 야곱과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서 바로 약속된 땅인 가나안 지역을 지나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방 땅인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물론 갔어도 흉년이 지나면 그 후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신앙 교육을 안 시켜서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자칭 신이라고 불리우는 파라오의 다스림, 그의 통치 아래 400년을 넘게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었을 때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의 흉년이 드는 것들을 방지해서 그 나라를 살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왕은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두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응답인지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민자가 많으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이민자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숫자적인 부담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신인 파라오는, 그리고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는 그들이 예전에 자신의 나라에 했던 공로는 다 잊고 그들을,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속되는 억압과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아브라함과 하신 축복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에 보면 없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 바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 남아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신하는 것과 달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실함,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바로 애굽에서 포로 삼은 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집트의 신인 파라오에게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언약을 성취하고 구별되어진 삶,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나안에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냥 보냈을까요? 사단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까? 강팍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겠고 더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 파라오는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9차례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파라오에게 드러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 마술을 부려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붙잡아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해서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인 사흘 동안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임하도록 하였어도 파라오는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모세를 경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원어로 히브리어로 파사르입니다. 파사르. 거기서 파생된 영어가 패스오버입니다. 바로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이집트의 집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그럼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파라오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지만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파라오가 생각하기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바로 권력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파라오가 그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의 장자를 통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인 왕국인 이집트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이라 해도 결국 유한한 인간인 파라오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통해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이어가려는 야무진 꿈을 꾸는 그에게 그의 나라를 이어갈 후계자인 장자가 죽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지만 그의 한계성, 사람,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유한한 이집트의 파라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한 약속의 징표, 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백성 삼아서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친히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한 신, 바로 세상의 잡신, 우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바로 카도시, 거룩하다는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과 다른 참신을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 거룩함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것들은 모두 가짜고 내가 야훼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신 파라오, 너희는 생명을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생명의 주관자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 최첨단의 시대인 21세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학저널에 보니까 돼지의 심장을 이식해서 며칠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복사해서 어떤 장기를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진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연장이 현실이 되었고 100세의 시대가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그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돈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라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시대,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집회에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We trust in God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영어적인 문법을 보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을 앞에 뗐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n God we trust money.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끝판왕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암암리에 장기를 매매합니다. 또 약물을 매매합니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쩌드는 세대가 이 세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발전을 거듭해도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당장은 아니어도, 그리고 그 순서는 몰라도 우리 모두 다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 한평생 가장 찌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간 앞에 공평하고 세월 앞에 공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앞에 공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그냥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 이 육신의 죽음 끝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 영원한 죽음, 심판인 지옥과 영원한 생명, 구원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하나의 표적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장자의 죽음을 모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지옥과 천국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여긴 파라오처럼 피조물인 스스로인 내가 나를 우상 삼아서 내 힘, 내 권력, 내 지식, 내 실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서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한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결국 대를 잇지 못하고 끝나고 죽고 마는 그냥 유한한 인간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을 피하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파라오와는 반대로 장자를 통해 그 대를 이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 그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는 거듭난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언약의 백성, 가나안을 약속받은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면 언젠가 이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 다가온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재앙과도 같은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혹은 종말론적 신앙이나 신학관을 통해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누구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세상에 가두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중요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내 안에 구원을 위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흔적을 발견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그 흔적이 희미해졌거나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성령님에게 간절히 간구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내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지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하시고 나에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표적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과 혼과 육이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허무한 게 사람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죽고 나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고자 할 때 죽고자 할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순간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바라는 소원들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간구할 때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